첫째 날 의식은 이제 메카 안에서 치르죠. 그래서 보통 순서는 일반적으로 따와프라고 해서, 따와프는 여기 그림에서 이렇게 볼 수 있듯이, 카아바 신전을 중심으로 해서 시계 반대 방향으로 7바퀴를 이게 도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아마 이게 천체의 움직임을 이렇게 따왔고요.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아까 이렇게 내면적인 그런 순례 의식을 하기도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수피즘 이런 사람들도 보면은 또 이제 이게 이렇게 섬 주위를, 이게 어떤 공간 주위를 이렇게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면서 이런 것들이 천체의 어떤 의식, 그다음에 어떤 회전 의식이라는 것은 철학적이나 신비주의 철학이나 이런 데서는 어떤 완전한 어떤 운동 이런 것들을 많이 상징을 하기 때문에 그런 유래에서 나오지 않았는가, 특별한 어떤 설명은 없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의식은 사파와 마르와 봉우리 7차례 왕복인데, 이것도 아브라함의 이야기와 연결이 되어 있죠. 그래서 하갈, 이게 사라에 의해서 하갈과 그다음에 그 아들 이스마엘 쫓겨나서 메카에 정착했는데, 메카까지 왔는데, 메카는 그 당시에는 아무도 거의 사람이 살고 있지 않은 호허벌판이었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어린 아들 이스마엘이 이제 목이 말랐죠. 목이 말라서 계속 이제 물을 달라고 발을 동동 굴렀는데, 어머니가 쫓겨난 것도 서러운데 아들이 물도 못 마시니까 얼마나 이게 가슴이 아프겠어요. 그래서 물을 찾기 위해서 요 사파라는 곳과 마루와 이 두 부모리를 이제 호둥지둥 이제 왔다 갔다 했다. 그런데 그때 이 알라가 이제 그 두 모자를 보고 너무나 불쌍하게 여겨서 바로 발을 동동 구르고 있었던 바로 이스마엘 그 장소에서 우물이 솟게 했다. 근데 우물이 너무나 많이 솟아서 나중에는 좀 잠잠해져라. 그래서 이제 잠잠우물이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잠잠이라는 것은 그만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의식을 이제 그런 이야기에서 유래해서 바로 어린 아들을 위해서 이렇게 물을 찾아 헤맸었던 그 어머니의 마음을 기리면서, 하갈의 마음을 기리면서 이제 두 봉우리를 7차례 왕복하는 그런 의식을 치르고요. 그 다음에 바로 그 자리에서 솟았던 이제 잠잠우물, 이런 물을 마시는 어떤 의식들. 그래서 이슬람적에서 인터넷 보면 암시장이나 이런 데서 이제 잠잠우물도 불법으로 많이 팝니다. 근데 원래는 그 잠잠우물은 반출을 못하게 되어 있거든요. 어떤 인터넷에 나와 있는 거는 불법으로 유통됐던지 가짜던지 이게 둘 중에 이게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순례 둘째 날에 보면 이제 아라파트 동산인데, 메카 이제 외곽이죠. 근데 여기서는 둘째 날은 좀 쉬어가는 어떤 의미. 그래서 아라파트 동산은 전설에 의하면은 이슬람에서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저질렀는데 신으로부터 이제 벌을 받죠. 그 벌 중에 하나가 이제 벨거입니다. 그래서 둘이 오랫동안 이렇게 떨어져 있다가, 그래서 전설에 의하면은 정확하게 코레에 나타났지 않은데, 전설에 의하면은 하와는 젯다. 그래서 오늘날 사우디아라비아는 젯다. 그쪽에 이제 유배됐고, 그 다음에 아담은 이제 실론 섬으로 유배됐다라고.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젯다라는 것이 아랍어는 이제 잣다거든요. 잣다의 할머니. 그래서 거기에는 이게 19세기인가 그때까지 이렇게 하와를 모시는 사당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와하비들에 의해서 그게 이제 나중에 파괴가 됐죠. 그것도 하나의 우상숭배라고 해가지고, 어쨌든 아담과 하와가 이제 헤어지게 됐다가 신의 어떤 벌을 받아서 나중에 다시 재회하는 것이 이제 아라파트다라는 전설이 있고요. 그다음에 역사적으로는 예언자 무함마드가 이제 메카를 이제 정복하고 입성한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순례를 했던 그 순례하면서 연설을 마지막 연설을 했던 곳이 아라파트 동산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바로 이곳에서 둘째 날에 순례객들은 이제 하루 종일 이제 명상과 기도로서 둘째 날을 보내고요. 네, 셋째 날이 이제 마지막 날인데 미나 평원으로 이 그림에서 보면은 다시 이쪽으로 이제 돌아와서요.
아침에 돌을 이제 한 3개 뭐 정도쯤 주세요. 그리고 그쪽에 마귀 돌기둥이 있는데, 마귀를 상징하는 어떤 돌기둥이 있는데 거기다 이제 돌을 던지는 그런 의식을 치르게 된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브라함의 이야기와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보통 뭐 아브라함에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 이야기는 구약성서에도 나와 있고 프라도 나와 있는데, 보통 너의 아들을 희생하라 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뭐 구약성서 이제 번제로 바쳐라 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브라함이 아무리 그래도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인간적인 고뇌는 있었겠죠. 그래서 나의 아들을 어떻게 희생할까? 그래도 뭐 신의 뜻에 따르기로 했는데, 신이 그 정성을 보시고 그만 됐다. 너의 정성을 모았으니 너의 아들 대신에 양을 바쳐라 라는 이야기가 전해주고 있죠. 그 이야기가 이제 이슬람에서도 뭐 얘기를 이렇게 지금 아래에 나와 있듯이, 뭐 내 아들아 너를 제단에 올리라는 명령을 내가 꿈에서 보았노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을 희생하려고 하니까 바로 신이 다시 음성이 들리면서 꿈에서 보았던 바로 그 명령을 네가 다 이행했다. 그리고 대신 양을 잡아라라고 얘기를 코란에서 하고 있습니다. 단지 좀 기독교하고 이슬람의 이야기가 좀 다른 것은 희생 제물이 되었었던 그 아들이 기독교나 유대교에서는 이삭으로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슬람에서는 이스마엘로 이제 보고 있습니다. 바로 셋째 날에 행하는 마귀 기둥에 돌을 던지는 의식은 바로 여기서 유래를 하는데, 바로 이 신의 명령을 들었을 때 아브라함이 고뇌를 했죠. 그때 이제 마귀가 이제 사탄이 등장을 해서 아무리 그래도 신의 명령에도 어떻게 그걸 따를 수 있느냐.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유혹을 견디고 사탄을 쫓아내기 위해서 돌을 던졌다. 그래서 바로 거기에서 바로 요 의미가 지금 의식이 이제 등장하고요. 그리고 아까 이제 사고가 많이 난다 그러잖아요. 수백만 명 한 번에 사고가 제일 많이 나는 구간이 바로 요 구간이에요. 마지막 날에 사람들이 제일 많이 몰리는 곳이기 때문에 항상 요 정도에서 갑사사고가 이게 가장 많이 나는 곳이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요 셋째 날 마귀 기둥에 돌을 던지기 의식을 끝내게 되면은 그때부터 이제 축제가 열리게 되는데, 그 축제를 보통 희생제 의식이라고 하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양을 잡아라라는 바로 거기에서 유래해서 이 희생제 의식이 생겼고요. 희생제 의식을 보통 아랍어로는 이들 아드하라고 얘기를 하죠. 이드라는 것은 이제 뭐 잔치이라는 얘기, 아드하라는 것은 희생하다라는 뜻에서. 자, 이거는 아브라함의 신앙을 기르기 위한 축제이고, 그다음에 희생제 의식의 가장 큰 특징은 순례에 참여한 사람도 요 희생제 의식을 치르지만, 그다음에 순례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도 치릅니다. 그래서 순례에 직접 참여한 사람이 그 장소에서 직접 양을 잡기는 이거 힘들겠죠. 그래서 요즘에는 이런 것들도 이게 돈만 내면은 이제 그 희생을 이제 대행해주는 뭐 그런 서비스 회사들도 생기고 있고요. 보통 일반 가정에서는 아직도 많이 이렇게 희생제 의식을 가정마다 보통 이게 직접 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살았던 모로코 같은 경우도 보면은 요 희생제 열리기 전에 한 열흘 정도쯤 되면은 그때부터 양을 사두거든요. 양 전날에 산 비싸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뭐 한 일주일 전쯤 보면은 모든 동네 옥상이 다 양으로 그냥 가득 차 있는 뭐 그런 풍경이 벌어지게 되는데, 또 보통 가정마다 일반적으로는 양을 많이 잡죠. 그 다음에 좀 부유한 집은 소나 낙타, 그 다음에 가난한 사람들은 닭으로 대용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때 희생제 의식 때 잡은 고기는 이제 3분의 1은 그 가족이 먹고 나머지는 이제 친구나 아니면 가난한 이웃에게 나눠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중세시기 때 순례였던 그 루트를 보면은요, 여기 보면 한 4개 정도가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게 나르 두바이다 해가지고, 원래는 이게 쿠파는 그러니까 이라크 쪽이죠. 이라크에서 메카로 가는 건데,
보통 이제 바그다드에서 보통 바그다드까지 연결이 되고 있고요. 나르비라는 것은 이제 루트로 길을 얘기하는 수바이다는 옛날에 칼리파 했었던 하룬 라시드 아바스주의 부인 이름이 이제 수바이다인데, 이 부인이 요 순례길을 에다가 이제 많은 이제 뭐 우물이라든지 그다음에 숙박시설 이런 것들 많이 이제 지어놨다고 해요. 그 이름에서 이제 나르 수바이다. 그래서 과거에 이슬람 세계 유명한 여행가였었던 이븐 바투타라든지 또는 이븐 주바이르 이런 사람들의 여행기에 보면 이제 나르 수바이다 얘기가 나옵니다. 그다음에 또 샴 지역에서 출발하고 있는 그 루트가 있는데, 보통 이제 다마스쿠스에서 메디나 메카로 연결되는 건데, 나중에는 이제 터키까지 연결이 되는 루트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집트 루트는 보통 이집트 카이로에서 출발해서 메디나 메카, 그다음에 나중에 이제 북아프리카까지 이제 확장됐고요. 그다음에 예멘 루트 같은 경우는 아덴이나 사나에서 메카, 나중에 이제 오만 이제 이게 확장돼서 연결이 된 그런 루트입니다. 근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 순례객들은 아주 과거에는 북아프리카에서 거기까지 가려고 그러면 보통 1년 이상의 어떤 시간이 이게 걸렸고요. 그래서 1년 동안 여행을 하자고 하면은 혼자 다니기 매우 힘들었겠죠.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각지 어느 한 장소에서 일정 기간에 모여서 가다 보니 이제 순례단이라는 것이 생겼고요. 그 다음에 장거리 여행을 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돈도 많이 갖고 갔을 거고, 아니면은 가다가 이제 이게 물물 교환해서 이제 장사할 이런 품목들도 많이 갖고 갔기 때문에 항상 무장 강도들의 항상 이게 표적이 되기도 쉬웠습니다. 그래서 칼리파라든지 그 지역을 통치했으나 아밀 같은 경우는 도적대들로부터 순례객들을 보호하는 것을 자신들의 종교적인 의무로 여겼고요. 그다음에 자신들의 어떤 정치적인 영향력을 확보하는 수단. 이거를 순례객들이 만약 강도에 털렸다, 이거는 자신의 어떤 이게 신뢰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상당히 이 순례객 보호를 위해서 많이 힘썼고요. 실질적으로 아바스주에 칼리파에 있었던 하룬 라시드 9세기 초저는 자기가 직접 수차례 순례객들과 함께 순례를 갔다 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10세기 무렵부터는 순례단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아미를 아찔해서 순례 사령관 제도를 두기도 했고요. 그래서 순례사령관은 순례단을 보호하기 위해서 병사를 모집을 하기도 하고 자금을 모으기도 했는데, 그 출처는 대부분 이제 군주들로부터 나오는 거죠. 자, 그리고 특히나 여러 지역에 이제 순례객들 루트마다 이제 순례사령관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역할을 했었던 사람이 바로 이집트 루트를 담당했었던, 그래서 아밀 하츠였는데, 왜냐하면은 보통은 전통적으로 순례 때 보면은 키스와라고 해가지고 카아바 신전을 돕는 천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보통 이집트에서 이렇게 제작을 했기 때문에 이집트 순례단이 그런 중요한 역할을 했고요. 그 다음에 보통 이런 순례단이 지나갈 때는 이게 낙타나 이게 말 위에다가 여기 지금 가마처럼 생긴 요거를 마하마리라고 하는데, 요거를 이제 이고 다녔습니다. 요 안에는 보통은 코란이라든지 이런 간단한 것들을 이제 요 안에다가 실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근데 요것이 바로 이제 그 순례객들이 지나가는 어떤 상징으로, 그래서 요 사진 보니까 19세기까지도 이런 전통들이 계속 유지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요 키스와, 그래서 키스와는 이 카아바 신전에 덮고 있는 요 검은색 천을 어떤 키스와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요거를 1년마다 한 번씩 요거를 갈아주죠. 새로운 거를 갈아주는데, 이때가 바로 순례 기간 동안에 이런 행사를 치르고요.
근데 교체된 옛날 키스와 같은 경우는 이제 조각조각 이제 잘라가지고 그래서 메카를 방문하면 인사라든지 또는 뭐 박물관 아니면 국제기구에 기증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아래 사진에 보면은 1983년도에 유엔에 기증한 그런 키스와 조각도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13세기서부터 20세기 초까지 요 키스화를 보통 어디서 제작했냐면은 이집트에서 제작해서 운반하는 것이 전통으로 이렇게 굳어져 왔고요. 그 다음에 20세기 초에 이제 사우디아라비아가 등장을 하고 이집트에서 이제 1952년에 군사 혁명이 난 이후부터는 이제 키스화를 제작하고 그다음에 이 키스화를 이제 바꾸는 이러한 책임을 이제 사우디 국왕이 이제 떠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제 메카에 있는 전통 상인들에 의해서 키스화가 제작이 되고 있는데요. 오늘 키스화는 보통 이렇게 검은색. 그래서 우리가 보통 카바 신전 생각하면 이제 검은색이었지만 옛날에 기록들 보면은 뭐 녹색인 경우도 있었고요. 뭐 이게 뭐 다른 빨간색을 했던 그래서 여러 색깔이 있었는데 최근에 와서는 이제 검은색으로 완전히 이제 이게 좀 정착화된 거죠. 그래서 검은색으로 물들인 실크에다가 금색, 은색으로 이제 포란 구조를 수놓았고 보통 키스화를 제작하는 데는 뭐 한 450만 달러니까 한 50억 정도쯤 되네요. 네, 무게도 상당히 많이 나가요. 보니까 한 670kg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슬람의 순례에 대해서 간단히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궁금하신 것들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저는 가끔 얻어먹었거든요. 귀한 거야 하면서 물 한 잔 따라 주시는 거죠. 잠잠물이야. 그러니까 그 하트 갔다 오신 댁에서 그냥 물을 갖고 오셨다가 귀한 손님이 오면은 이제 개인적으로 원래 갖고 올 수 있겠죠. 네, 개인적으로 몰래 갖고 온 거구나. 저는 뭐 몇몇 군데서 얻어먹어가지고 이거 잘 갖고 나올 수 있나 보다. 저는 그렇게 그냥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미국에서 말콤 X가 무슬림으로 개종하고 메카를 직접 죽기 전에 나그랑 저기 가잖아요. 메카를 가서 엄청난 평등을 시각적으로 보는, 그러니까 다 똑같은 옷을 입고 부자인지 가난한지 그것이 안 보이고 미국처럼 뭐 피부색까지 차별하지도 않고 그런 이제 그냥 평등을 눈으로 보는 경험이 그에게 더 종교적 영적인 헌신의 길로 다가가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말년에 말콤 X가 조금 이제 좀 더 포용적으로 바뀐 것도 메카순례 이후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실제 지금 그 메카에 가면 사람들이 그런 평등을 계급이든 뭐 이런 평등을 경험하는 게 있나요? 저도 직접 안 가봤기 때문에 얘기할 수는 없는데요. 그는 어떤 시대적인 상황이 그랬던 것 같아요. 그 말콤 X가 갔던 것이 한 1950년대 이때는 아직도 미국에서는 상당히 인종차별적인 어떤 법적인 꼭 그때 이제 마르틴 루터 킹하고 같이 흑인 인권 운동을 했었던 그런 시기잖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상황에서 미국에서는 아직도 뭐 흑인과 백인이 같은 어떤 공간에서 밥을 먹는다든지 또는 이게 기차를 탄다든지 버스 탄다 이런 것들이 매우 어려웠던 시기였는데 이슬람에 와 보니까 여기 좀 같은 옷을 입고 다 이렇게 거의 그냥 다 벌거벗은 상태잖아요. 거기서 흑인과 백인. 근데 저도 개인적으로 보면은 무슬림들이나 아랍 세계에서는 이게 피부색 갖고 이렇게 뭐라 그런 적은 거의 이게 보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같이 바닥에 앉아서 그냥 같이 손으로 이렇게 주먹밥 먹으면서 이런 것들이 그 당시에 말콤 X에게는 매우 어떤 충격적으로 이제 다가오지 않았는가. 그 무슬림들 가운데는 물론 이게 또 백인들도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고요. 참고적으로
말콤 엑스가 좀 밑에 몸담았던 데가 이제 NOI라는 네이션 오브 이슬람이라는 조직인데, 근데 그거는 상당히 미국에 있는 흑인 공동체들만의 어떤 이슬람,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중동에 있는 이런 오리지널한 어떤 이슬람과는 좀 다른 흑인들의,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서아프리카에서 많이 왔잖아요. 근데 이제 서아프리카의 뿌리를 둔, 그 다음에 또 미국에서 이제 흑인 공동체라든지 뭐 이런, 그래서 상당히 좀 뭐 그 교리를 보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슬람과는 좀 다른 것들이 이게 많이 그런 이질적인 요소들이 좀 이렇게 많이 들어가 있는 사실입니다. I really like that presentation of the Hajj is Farida have been held for maybe 40 years, and as a Muslim, I understand Hajj is a Farida held by the authorities, the kings and presidents, and as I understand it, it has a political issues behind it. But my question is, if it will be better if we explain more to non-Muslim people why the Hajj is great, is that important, not just for Muslim but for Muslim governments through the history. Why the Hajj is that important? Because for Muslim we have 5 Farida. The only important for the first one. The Hajj is not that important for individuals. So it would be, in my opinion, it would be better if we show why this in the Arab island, the whole desert, the only important place is Mecca because of the Hajj. And this has been used for political and maybe economic reasons for a long time. 그러니까 뭐 이분 이제 개인적으로 뭐 이분은 이제 아랍인이고 그다음에 또 한테 무슬림. 그래서 무슬림이신데, 그래서 자기가 개인적으로 보기에는 가장 중요한 거는 신앙 증언이 이제 가장 중요하다, 개인적으로는. 그리고 순례라는 것은 물론 뭐 이렇게 또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또 정치적인 어떤 의미들도 같이 있다. 그래서 아까도 뭐 얘기했듯이 뭐 이런 순례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뭐 정치적인 어떤 이슈가 또 되고 있고, 실제로 이슬람 세계에서는 뭐 어떤 우리가 이슬람 세계에서 가만히 보면은 뭐 이슬람 세계 내에서도 정치적인 어떤 패권을 두고 뭐 요즘에 뭐 사우디 뭐 이란이 이제 패권 경쟁을 하고 있지만 과거에 뭐 오스만 또 이집트, 그래서 이 메카를 누가 다스리느냐는 결국에는 이슬람 세계의 주인이 누구냐라는 어떤 그런 의미를 또 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날도 사우디아라비아의 국왕이 내세우는 또 공식적인 칭호 중에 하나가 두 성지의 수호자, 그래서 메카와 메디나의 수호자가 나다. 이게 과거 오스만 제국이 썼던 이게 명칭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의미에서 상당히 이 정치적인 의미도 담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다. 뭐 그런 것까지 언급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인데 오늘 그것까지 하기는 그저 또 여기 맞지 않고요. 네, 질문 더 해주시죠. 제가 이제 사우디아라비아 논문 쓰면서 이렇게 다시 이제 이슬람에 뭐 어떻게 뭐 관련됐고 뭐 어떻게 시작됐고 그 변천 과정을 이렇게 기술을 해야 되는데 선생님 이렇게 간단하게 잘 설명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메카 관련돼서 좀 약간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는데, 제가 이제 논문 지도를 여기서 그 메카를 가지고서 이렇게 사우디아라비아가 정치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다라고 강조를 하기 위해서 제가 여러 가지를 좀 찾아보는 과정이 있는데, 이게 좀 제가 너무 사우디아라비아가 딱 이것만 주장을 할 수 있는지, 아니면 좀 더 이렇게 사우디아라비아가 이슬람의 뭐 메카로서 이렇게 또 다른 걸 하고 있는 것 때문에 있는지 제가 또 굉장히 궁금합니다. 아까도 뭐 얘기했듯이 뭐 메카와 어떤 메디나가 갖고 있는 어떤 상징성
정체성이라는 것은 매우 크기 때문에 뭐 사우디아라비아는 자신이 이 두 그러니까 계속 사우디아라비아 성토대가 되는 것 같아요. 사우디아라비아가 원래는 그러니까 아라비아 반도를 보면은 이게 서쪽 지역이 있고 중간이 있고 그다음에 동쪽 지역이 있거든요. 근데 중간에 있는 지역이 보통 나지드 지역인데 어떻게 보면은 여기가 제일 보수적인 거예요. 그리고 히자즈 지역은 서쪽 지역, 그래서 메카와 메디나에 있는 해안 지역인데 실질적으로 히자즈 지역에는 예언자 무함마드 후손들이 상당히 많이 살고 있었던 동네입니다. 그리고 이쪽 지역은 상당히 전체적으로 1000년대 동안 계속 세계 각지 무슬림들이 오면서 장사를 하고 순례가 끝나면 또 장사가 또 열리거든요, 장이. 그래서 상당히 원래 메카 메디나는 상당히 개방적이었던 곳이었고요. 그다음에 뭐 이분 바투타나 이런 사람들의 여행기를 보더라도 여기에서는 뭐 이게 뭐 하나피 법학파, 그다음에 뭐 샤피 법학파, 그다음에 쉬아파, 여러 종파들이 예배 시간이 따로따로 이렇게 정해져 있을 정도로, 그래서 상당히 이런 종교 간의 또 공존들이 상당히 많았었던 곳이었는데, 이제 20세기 초에 사우디아라비아 나지드 지역 출신이죠. 그래서 이제 이 히자즈 지역을 점령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보면 사우디아라비아가 상당히 좀 보수적인 그런 이슬람이 많이 이제 바뀌어갔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사우디 왕가는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자신이 어떤 정치적으로 이런 이제 메카 메디나의 어떤 주인이라는 것을 정치적으로 더 많이 이제 활용하는 그런 정책을 써오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이 돼요.